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지존하신 주 이름 앞에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예배의 모임을 위해서 정다솔 고1 친구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새 학기가 시작된 지 거의 한 달이 되었습니다. 정신없는 3월이 지나고 4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어색함이 없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아직도 어색한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은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많아지고 있을 시기이기도 합니다. 친구들이 잘 버텨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좌절하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요즘 환절기에 감기가 걸리거나 몸이 아픈 친구들이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환절기에 전부 건강하게 지나가게 해주시고 친구들의 학교 생활에서 잘 적응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항상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양옆 그리고 앞뒤에 있는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 선생님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또 손을 뻗어 축복하며 함께 찬양할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임에 변함없이 가장 먼저 와주시고 또 우리의 모임을 복되게 하시고 또 믿고 따르는 우리들을 더 힘있고 견고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임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소중한 만남을 이루고 또 그렇게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럿이 되어 공동체가 되었고 서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고백하는 이제 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 처음 나온 큰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이 시간은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심을 다해서 환영해 주시고
박수도 해주시고 그 친구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기는 길이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거의 새 학기를 시작하고 오랜만에 마치 이 봄의 기지개를 펴듯 우리 모임에 오랜만에 나온 두 친구를 좀 환영하려 합니다. 다솜이와 지훈이 남매가 오늘 예배에 같이 참석을 해줬습니다. 다솜이 저기 있고요, 지훈이 여기 있고요. 잘 지냈어, 지훈아? 이건 뭐 저기 교복이야? 아니면 새로 취직한 회사 유니폼이야?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오랜만에 나온 우리 두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친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우리 태신자를 위한 기도회 같이 하고 있는데, 이번 주간에는 사실 부흥회도 끼어 있었고 블레싱 텍스도 좀 맞물려 있어 제가 며칠 좀 놓쳐서 아침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여러분이 자유로운 시간에 태신자들을 위해서 차례대로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오픈 톡방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혹 여기에 명단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이번 초청 주간에 우리 교회 모임에 한번 꼭 초청을 해서 우리의 예배도,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도, 또 선생님들의 귀한 섬김도, 또 우리의 즐거운 교제도 소개하고 싶다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새생명축제 당일은 4월 9일이지만 정말로 안타깝고 아쉽게도 그 기간에 시험 기간이 겹쳐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부는 4월 내내 4월 30일 주일이 올 때까지 친구들을 초청해 오는 친구들에게는 새생명 축제 때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것과 동일한 축하와 그리고 환영의 선물과 그리고 우리의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해야 돼?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다음 주면 초청장이 나올 거예요. 우리 이 초청장을 잘 보시면 이 초청장의 스페셜 피처링, 그러니까 전체 디자인을 해준 예쁜 도안을 손으로 직접 그려준 우리 중1 유빈이가 저기 있고요. 이번 주간에 디자인이 완성되어서 기성 엽서에 예쁜 라벨지를 붙여서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게 초청장을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지난주 회식 사진이 올라왔어요. 예. 기록실에 올라가고 진짜 박제가 될 만한 사진이죠, 여러분. 고이반이 다 모이면 맨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아마 2월 말에 있었던 공과업데이 시간 반별 찬양제, 우리 찬양 축제 시간에 이제 같이 수상을 했던 그 회식권을 사용하신 것 같은데, 다른 반들도 이렇게 회식을 즐거운 시간들로 잘 이용하시고 사진으로 자랑도 해주시고 소식도 알려주시면 우리 모두 함께 즐겁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레싱 택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블레싱 택시는 2번 운행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한 번 운행했던, 그 전에 한 번 운행했던 친구들이 선생님, 목사님, 저희가 태신자 한 명을 택시에 태울 건데 앙콜 운영이 가능하냐? 그래서 가능하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로 태신자가 타서 우리 중학교 2학년 반의 여자친구들이 앵콜 운행을 지난 금요일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고3 친구들, 고2 친구들 같은 경우엔 주중에 시간이 잘 안 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주말에 만나서, 주말 낮에 햇빛 진짜 좋은 날 남자 셋이 만나서 엄청 칙칙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모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바깥에서 만나면 우리가 평소 교회에서 바쁘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느라 좀 경직되어서 나누지 못했던 편안한 대화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내는 근황과 기도의 제목도 우리가 함께 듣고, 무엇보다 매주일 아침에 오는 예배, 그리고 주중에 말씀 생활과 신앙 생활에 힘을 북돋워 줄 수 있는 만남이 되는 겁니다.
블레싱 택시는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여러분의 일과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눈동자를 부릅뜨시고 함께 하시며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랑과 관심의 증거를 전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선생님들에게 거리낌 없이 신청해 주시고 선생님들은 여러분을 위해 섬김과 헌신의 준비가 언제나 만빵되어 있으신 분들이니까 선생님들을 사용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학교 신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아고등학교 저녁 야자 시간에 우리 형민이와 찬규를 만났는데 자세히 보시면 오늘 이찬영 선생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이찬영 선생님이 동아고를 졸업했거든요. 졸업생이 재학생들의 야자 모임에 와서 같이 사진을 찍어주고, 물론 전날 하신 일은 사진 같이 찍으시고 밀면이랑 탕수육 드시고 돌아간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그죠? 예, 후배들의 모임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청년 선생님들도 오비가 되어서 올드보이가 되어서 얼마든지 참여를 하실 수 있는 우리 학교 신방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시험적으로 대동고와 대광고 그리고 동아고등학교를 방문하게 됩니다. 택시 일정이 겹치지 않는 한은 이 신방은 1학기 내내 계속되니까요. 그리고 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이미 우리 학교별 단톡을 만들어서 모임과 장소를 공지하고 있으니까요. 뭐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부담을 느낄 필요 없어요. 나는 지금 막 영도에 학교 다니는데 장림에 가서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와야 되나, 이런 부담은 가지실 필요 없으니까 그런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택시를 이용해 주시고요. 네, 학교별 모임이 조금씩 더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공과 업데이죠. 우리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요.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8번째 이야기로요, 양의 목자, 목자의 양이라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전하려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먼저 하나 할 거예요. 어린이집 졸업식 때 있었던 일이에요. 어린이집 졸업식 때 졸업반이래봤자 몇 살이에요 여러분? 만 7세, 그죠? 예, 아직 8살 생일도 안 지난 유딩들 졸업식 날 부모님이 졸업 축사를 하러 자리에 올라가신 거예요. 7살짜리들이 이렇게 학사모 쓰고 앞에 몇 명 앉아있고 부모님이 그 자리에서 축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굉장히 감격스럽죠. 예, 아버지가 이렇게 축사를 시작하셨어요. 처음 아이가 4살 어린이집에 들어왔을 때는 부모와 떨어져 하루를 보내는 것조차도 걱정이 참 많이 되었었는데 그렇게 걱정 반 두려움 반으로 보냈던 시간이 벌써 3년이 지나 너무 의젓하게 졸업을 하게 되어 아이에게 감사하고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했더니 다른 친구들은 막 박수를 치고 축사에 기뻐했어요. 딱 한 사람만 빼고 누구였을까? 이 아버지의 딸이었어요. 딸이 갑자기 축사를 듣자마자 엥 하고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빠, 나는 걱정 반 두려움 반이 아니고 햇님 반이야. 이해가 잘 안 돼요? 잘 보세요. 걱정 반 두려움 반으로 우리 아이를 보냈는데를 우리 7살짜리 친구는 자기가 걱정 반으로 갔다고 생각을 한 거죠. 뭐 그랬던 실화가 있었다. 제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그냥 간단하고 좀 허탈한 에피소드에서 한 가지 통찰할 만한 포인트를 좀 찾아냈어요. 뭘까요? 새로운 시작을 앞두었을 때 어린아이건 나이가 든 성인이건 심지어는 인생의 경험이 쌓인 노년의 어르신들이건
새로운 일을 한다는 건 언제나 걱정과 두려움을 동반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좀 전에 우리 다솔 친구가 기도를 인도해 주면서도 학교가 익숙해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직 새로운 생활이 낯선 느낌의 친구들도 있을 거다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저는 우리 청소년 전체들을 아우르는 굉장히 센스 있는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만족해하는데 그래요. 저를 포함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거나 새로운 역할들을 시작하게 되신 선생님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일일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피할 수 없고 멈출 수도 없는 늘 새롭고 늘 어색하고 걱정 반 두려움 반으로 보내야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가 한 사람만, 어떤 한 존재만 그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 처음에는 좀 낯선데 요렇게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만 해봐. 그러면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거야. 가볍게 말하자면 꿀팁일 거고, 좀 더 깊은 의미로 말하자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조력자의 존재가 이 걱정 반 두려움 반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햇님 반으로 어린이집을 졸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러한 인생에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걱정 반 두려움 반에 우리의 여정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통을 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전통적으로 목축과 목양을 굉장히 많이 해요. 베두인 유목민들이기도 하고 그 지역의 문화나 산업이 목축업이 많이 발달해 있기도 했었죠. 우리나라에서 양을 치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외국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은 양이 마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조선의 나라에서부터 가장 익숙했던 가축들, 소, 개, 고양이, 이런 집에 같이 살아가는 동물들처럼 아주 익숙하고 생활에도 필수적인 요소들이었기 때문에 이 양을 치는 목자들과 그리고 목양을 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발달을 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목자와 양이 느끼는 가장 큰 간극은 뭘까요? 존재적인 간극이에요. 그죠? 목자는 양을 인도해주고 그리고 천적으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서 존재하지만 목자가 하는 말과 인도를 양이 알아먹지 못하면 양은 목자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이스라엘에서 자기가 맡게 된 양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가장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자기의 목소리를 양들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와라 라는 말을 수천 번 해서 양들이 그 말을 듣고 이리 올 수 있게, 멈춰라, 거기 서라, 이런 말들을 그 목자의 목소리로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양을 만드는 거. 그래서 목자의 양의 목자가 1:1 대응이 되게 하는 거. 그죠? 마치 에어팟이 있으려면 블루투스가 켜져 있는 디바이스가 있어서 페어링이 되어야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양과 목자는 1:1로 정확하게 페어링이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목자와 양의 문화적인 기반 위에서 나는 내게 주어진 양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는 목자이다 라는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그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알아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되어질 것이다. 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왔고 너희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존재이고,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숨겨져 있는 이 당시의 시점에서의 미래에 하실 일이 암시되어 있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 곁에 계세요.
하지만 머지않아 그분은 사람들에게서 따로 떨어져 나와 외면받고 멸시받으시고 조롱받으시다가 그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예요. 바로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이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강력한 음성, 유일한 음성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모든 인류와 피조 세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사건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새 생명을 주시겠노라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사건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방법을 열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사명. 예수님이 나는 여러분을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이것도 문화적인 기반이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들을 데리고 풀밭에서 다른 풀밭으로, 물가에서 또 다른 물가로 몇 시간씩, 때로는 며칠씩 걸려 이동하며 양을 쳤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야 될까? 그냥 빈 들에서 밤을 보내야 되는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목자가 양들을 불러서 한가운데로 모아요. 그리고 나서 간이로 임시 벽을 치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돌멩이를 막 모아오고 흙으로 뚝을 쌓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모아놓고 양들이 밖으로 나가지만 못하게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목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변에 듬성듬성 그 사방을 막은 경계들 사이에서 마치 열리고 닫히는 문처럼 그 벽을 지키며 서서 양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더 정확히는 천적들이 그 임시벽을 넘어 들어와서 양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역할을 했던 거죠.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위해 자기의 밤을 온전히 희생했듯 예수님도 양의 문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희생을 치루어 내실 분이라는 사실이 사실은 이 양의 문의 의미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혹은 우리의 인도를 받고 우리의 초청을 받은 우리의 친구들이나 태신자들이 이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께 한번 나가봐야겠다. 내가 한번 우리 지훈이의 초청을 받아서, 우리 동욱이의 초청을 받아, 우리 윤우와 명훈이의 초청을 받아, 그래 성민교회라는 건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바로 이 상태죠. 마음의 문을 살포시 열고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나게 될 존재는요, 바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양의 문,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태신자들을 작정하고 교회로 초청하고 이 모임에 그 친구들이 나오게 하고 이곳에서 선포되는,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이 찾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새 생명 축제와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벌써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8번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든든한 말씀이 되는 것과 동시에 또한 가장 선교적인, 가장 복음 전파적인 말씀이 돼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말씀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걱정 반 두려움 반으로 시작한 여러분의 새로운 학교 생활, 학업과 진로의 모든 일들. 여러분이 언제 인생을 살면서 앞으로 내 인생과 진로를 위해 고민을 해봤겠어요? 직접 고민하는 건 지금이 처음일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흔들리면 안 되는 중요한 가치들로 그리고 가르침들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분을 믿고 따르는 한 여러분은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자빠지지 않을 거예요. 뭐 좀 자빠질 수도 있지. 그럼 다시 일어나면 돼요. 그리고 그 일어나는 자리에 우리 주님의 교회와 여러분을 돕는 선생님과 제가 함께 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이 가장 복음적이라는 이유는 예수님이 친히 양의 문이 되셔서 여러분이 인도해오는 여러분의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태신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이라는 의미예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든든하고 견고한 말씀인 동시에 내가 마음껏 마음 놓고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고 태신자들을 교회와 예수님께로 초청할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양의 문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이 지치고 힘든 여러분에게 힘과 소망이 되고 또 아직 복음을 전할지 태신자를 초청할지 망설이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초청과 하나님의 격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든든한 예수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을 다시 한번 의지하게 됩니다. 학교와 학업과 진로의 문제들 가운데에 걱정 반, 두려움 반에 빠져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믿음으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쁘게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새생명 축제에 초청할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초청을 내미는 믿음의 청소년들, 믿음의 선생님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드리며 우리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헌금위원은요, 다솜이와 중3반의 다솜이가 아무도 없나요? 그러면 오늘 같이 온 지훈이가 좀 수고해 줄까요? 나는 이쪽으로 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말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은 우리의 청소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증거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리라는 신뢰의 예물입니다. 주일의 헌금, 감사 헌금, 11조 헌금, 소원과 장학과 모든 제목의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의 믿음이 더욱 굳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예물을 잘 구별하여 기쁘게 드리는 올바른 신앙의 습관도 세워가게 해주세요.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한 목자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의뢰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또한 그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모임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휴대폰 추첨은요, 오늘 공과 업데이가